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완연한 이런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렇게 주의 만찬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주의 만찬 시간에 떡과 잔이 이제 제 앞으로 이렇게 왔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아이들로부터 이런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지금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그런 소리를 했거든요. 나도 한 번만 먹어보고 싶다. 그건 무슨 맛이에요? 네.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도대체 뭐길래 왜 어른들만 먹는 거지 하는 이런 생각에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주방에 이렇게 떡을 세팅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거 몰래 훔쳐 먹다가 걸려가지고 뒤지게 맞았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예배는요, 온 성도들이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떡과 잔을 대하는 이 주의 만찬을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도 이렇게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제 경우를 예로 들자면 제가 구원받고 나서 한동안은 이 주의 만찬과 관련된 의미를 이제 알지 못한 채 그냥 구원받으면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참여했던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서는 이 주의 만찬이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주님을 기념하는 이런 예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는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깊이 연구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의미, 오해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시간에는요, 우리가 매주 행하는 이 주의 만찬을 주제로 교회가 이것을 행하는 그 목적과 여기에 담긴 의미, 또 주의 만찬과 관련된 이 오해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교재의 내용은 제가 예전에 이렇게 공부할 때 이렇게 과제물로 제출했던 이제 숙제의 주제이기도 한데 여기 이제 성도님들께서 좀 이 부분을 듣기에 다소 딱딱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 주의 만찬에 담긴 의미를 실천하고 또 주의 만찬과 관련된 이 오해들을 저희들이 해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제2식사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식사. 이 제2식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쓰인 희생 제물을 나누어 먹는 이 공동 식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 유교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나라에도 이 제사 음식을 이렇게 함께 나누어 먹는 음복이라고 하는 이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제2식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니까 애굽 땅에 유례없는 재앙이 임했던 그 6월절 밤에 이스라엘은요 각 가정을 중심으로 희생 제물로 바쳐진 그 어린 양의 고기와 누룩 없는 떡, 이 무교병이죠. 그다음에 쓴 나물을 먹음으로써 이제 그들이 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기억함과 동시에 이러한 공동 식사는 그들을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으로 결속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6월절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주의 만찬 역시 이 제2식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던 그 6월절 밤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 유월절 밤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먼저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의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라는 이 말씀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리가 식사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주의 만찬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이 식사의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이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 모두가 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이 로마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이런 나라들의 식사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위에 따라서 당시 식사의 위치, 이 뺏어가는 자리가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대한 기록에서 제자들이 비스듬히 누웠다 하는 이러한 기록들, 또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하면서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하는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러한 식사 문화와 배경을 생각하면 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식사 자리, 그들이 먹을 때 그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다른 곳에는 이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만찬 때 우리가 떡과 잔을 먹는 행위는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임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제물의 몸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그 유월절 밤에 가족들과 함께 자신들을 위해 희생당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그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평안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고 경험했던 것처럼 이 신약의 교회는요, 매주일 이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 제물을 상징적으로 먹고 마시는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기억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과 평안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매주일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만찬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요,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간혹 이 주의 만찬에 담긴 이 연합의 의미가 종종 이렇게 간과되기도 하는데요.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했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바울은요, 지역교회의 이 많은 지체들이 한 떡을 나누어 먹는 이 예식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 희생 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그 식사의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 역시 바로 이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는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한 떡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한 식구고, 또 한 잔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매주일마다 다시금 기억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는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중요한 의미,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주의 만찬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죽음을 기억하는 이러한 예식일 뿐만 아니라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연합되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기억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주의 만찬이 가지는 이러한 의미와 목적에서 벗어나서 어떨 때는 정말 마치 구원받은 사람들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처럼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목적과 의미를 망각한 채 형식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그 목적과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게 될 때 이 주의 만찬으로 인한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약의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오직 이 고린도 전서에서만 주의 만찬을 다루고 있거든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고린도 전서에서만 이 주의 만찬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주의 만찬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우리가 매주 지금 주의 만찬 때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주의 만찬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지도는요, 그리스라고 하는 이 나라의 지도입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쪽과 북쪽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과 해상의 무역로를 모두 끼고 있는 지리적 요충지였는데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부유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타이센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1세기 고린도 시장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정말 이렇게 부자 이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이 이처럼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자 자연스럽게 많은 인종, 다양한 계층이 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많은 인구와 함께 다양한 계층, 특별히 수많은 이런 종교가 공존하는 이러한 도시가 되었죠. 하지만 많은 신전에서 비밀리에 치러지는 이러한 종교 활동은 각종 성교와 결합된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됐고, 또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부유함과 다양성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빈부격차, 사회 계층 간의 갈등, 또 각종 우월주의와 경쟁이 존재하는 이 복잡한 도시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배경을 가진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죠. 사도행전 18장에 따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최초로 방문했던 시기는
제2차 전도 여행 기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이 그의 메시지를 거절했죠. 다행히도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와 그리고 회당 옆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으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약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유대인 율법자들의 고소와 폭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이러한 학식 높은 유대인이 회심하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로 파송돼서 영향력 있는 이러한 변론가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들은 소식은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 상황을 듣고 그 교회의 문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쓴 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해 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요.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이 공동체는요, 여러 경쟁적인 분파로 아주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3장에 보면 그들 가운데 있는 이러한 시기와 분쟁은 이 교회의 연합을 훼손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5장에 보면 그들은요, 마땅히 교회 내에서 다루어져야 할 이 죄들을 묵인하고 용납하고 있었고, 6장에 보면 더욱이 그들은 이 교회 공동체 내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 법정에 고발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그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었습니다. 또 8장에 보면 그들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로 서로를 비난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었고, 11장에 보면 주의 만찬의 이 잘못된 실행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의 갈등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또 12장에 보면은요, 경쟁적인 은사 활용, 그 다음에 우월주의는 상대적인 열등감으로 이어져서 이 교회 공동체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회의 질서를 파괴할 이러한 심각한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해 들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고자 하는 이 주의 만찬과 관련된 이 본문은요, 이 고린도 교회 내에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서로 갈등을 겪는 이 11장에 위치해 있는데요. 바울이 그러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주의 만찬을 지금 다루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단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33절 그러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제가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길지만 한꺼번에 한 번에 읽는 것은 이 주의 만찬에 대한 본문을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길었지만 이 본문을 읽습니다. 우리는 보통 23절부터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맥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들을 해석한 이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방금 우리들이 읽은 이 주의 만찬 본문을 분석하면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2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문제 상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가 매주 읽는 이 주의 만찬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2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바울은 17절에서 너희의 모임에 나타나고 있는 그 해로움, 폐해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너희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현재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집단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너희의 모임 가운데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18절에 나오는 이 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모였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분쟁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분쟁을 아주 여실하게 절실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이 상태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주의 만찬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역시 성도들이요 각자의 음식을 가져와서 공동 식사를 통해서 주의 만찬을 기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도 그들이 먹을 때 이러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날로 치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식사하는 이 애찬 자리에서 주의 만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결코 칭찬받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22절에 보면요, 그 자리에서 고린도 교회 일부 가난한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 주의 만찬을 실시하는 그 식사 자리에서 가난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겪는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에서 행해지는 이 공동 식사 만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석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음식의 이 질과 종류와 양이 달랐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의 이 주의 만찬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이 공동 식사의 형식을 따른 것이라면 고린도 교회에 미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과는 비교되는 음식의 그 질과 양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뿐만 아니라 당시 주의 만찬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건물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이 부자들이 제공한 그 집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이 있는 부자들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음식을 가져올 형편이 안 되거나 시간 사용이 한가롭지 못한 이러한 빈곤한 이러한 성도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늦게 참여했을 이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가난한 성도들은요, 부유한 성도들이 자신들을 기다려주고 또 그들의 음식을 자신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줄 것이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의 만찬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21절의 말씀처럼 부자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이미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그 음식을 다 먹어 치워버렸거나 심지어 취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실망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심각한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부격차와 계층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 지역의 세속적인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재현돼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비추어 보면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바울이 처음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주의 만찬 이 부분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처럼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주의 만찬이 정말 이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교회 구성원 간의 연합을 다지는 이 본래의 의미와 목적으로부터 상당히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6월절 밤에 친히 제정하신 이 주의 만찬을 소개하면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주의 만찬을 행하는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금 가르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거 매주마다 읽는 말씀인데요. 먼저 바울은 24절에서 우리가 주의 만찬 때 이 떡을 먹는 행위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는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6월절 식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구운 양의 그 희생당한 그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자기 가족을 위해 희생당한 그 어린 양의 희생을 참 기억했던 것처럼 이 주의 만찬은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떡을 땜으로써 그들을 위해 희생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25절을 보면 이 잔을 마시는 행위가요,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결속을 했죠. 하지만 이 신약의 교회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 언약 가운데 새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모두가 함께 잔을 마시는 이 예식을 통해서 여기 참여하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 연합의 정신이 바로 이 주의 만찬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주의 만찬은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는 이 예식일 뿐만 아니라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고 하는 연합의 진리를 일깨우는데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종종 무시되는 이 목적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만찬의 유래와 이것을 실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밝힌 바울은요, 이제 주의 만찬을 실행함에 있어서 합당한 자세, 또 그것을 잘못 실행할 때에 받게 될 징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27절에 보면 합당하지 않게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합당하지 않게라고 하는 말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에 쓰인 이 합당하지 않게 해당되는 그리스어가 아낙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낙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저울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 동등하지 않는 무게, 불균형의 상태를 지칭하는 이러한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의 불균형,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부유한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과의 불균형,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유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일부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음으로써 주의 만찬에 담긴 그 연합의 의미를 저버리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종종 이 문맥의 정확한 의미에서 벗어나서 잘못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 합당하지 않게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개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 주의 만찬에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떡과 잔을 대하기 전에 혹시 내 삶 가운데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 내적인 자기 검토를 촉구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자기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떡과 잔을 대하는 것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실은 우리 모임 가운데 지금 현재 그런 분이 저는 계시는 것도 저는 실질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알려줘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오늘 교재를 또 이렇게 준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렇게 주의 만찬이 없어서 이러한 자기 검토는 정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 전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정말로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문맥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주의 만찬 때,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공동 식사 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함으로써 주의 만찬에 담긴 그 연합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문맥의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성도 간의 연합을 다지기 위함인데, 이와는 반대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교회의 지체들을 이 갈라놓는 방식으로 참여함으로써 성도 간의 화평을 깨어버린다면 그것은 2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주의 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성도들 향해서 그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또 29절의 말씀처럼 이 주의 몸,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성결하고 도덕적인 삶을 넘어서서 다른 성도들과의 연합, 사랑, 화평, 배려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합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주의 만찬에 담긴 이 또 다른 진리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이제 바울은요, 이 주의 만찬에 대한 잘못된 실행의 결과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현재 육체적인 질병, 더 나아가서 죽음을 포함한 하나님의 심각한 징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깨트리는 그 행동과 죄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고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요, 앞에 나오는 이 19절 말씀과도 상당히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파당을 허용하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파당이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이러한 자들을 징계하심으로써 교회의 연합을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드러내신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고라 일당이, 고라 아시죠? 고라가 이제 당을 지어서 이렇게 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연합을 깨뜨리는 이 일에 가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징계로 죽이셨어요. 이거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연합과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각하게 다루신다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과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 각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계층과 빈부를 떠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는 것,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희생을 보여주신 것처럼 교회도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함으로써 이 교회의 연합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요, 주의 만찬으로 인한 이 갈등의 해결책을 33절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것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공동 식사를 위해서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주의 만찬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가난한 자들이 오기 전에 부자들이 그들을 기다리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오기 전에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이미 다 식사를 끝내버린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이 이 식사로 인해서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배려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먹으러 모일 때 가난한 사람들이 기다려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34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는, 다시 말하면 이 주의 만찬을 시장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반적인 식사로 여기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들이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이 본질을 깨닫고 그 연합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이 판단, 심판받는 모임, 심판받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경고하면서 이 34절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7절부터 34절까지 이 주의 만찬과 관련된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 이러한 스토리, 이러한 맥락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주의 만찬을 행함에 있어서 교회 연합을 절대 깨뜨리면 안 된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매주 행하는 주의 만찬의 그 의미와 목적, 오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교회는 먼저 주의 만찬을 실행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희생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합니다. 또한 교회는요, 온 성도들이 한 떡, 한 잔에 참여하는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연합의 진리를 확인하고 실천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주일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며 배려함으로써 결코 나눠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매주일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 명령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주의 만찬이 매주 행하는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매주 행하는 이 주의 만찬이 과연 나를 이 지역교회의 성도들과의 연합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혹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처럼 이 연합의 의미를 저버린 채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요,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정체성과 소속과 연합의 정신을 다시금 확인하고 정비해야만 합니다. 나는 이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피로 결속되어 있다. 내가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함께 교제해야 될 대상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이 무리에서 흩어지지 않고 이들과 같은 길을 가겠다. 나는 이 지역교회 모든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러한 일들에 마음을 함께 쏟겠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주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금 확인되고 정비되어야 될 이러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만찬에 앞서서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이 신앙을 살피라는 이 의미를 넘어서서 주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지체들과의 이 관계적인 신앙을 살피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떡과 잔을 대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미워하고 있거나 갈등을 빚고 있거나 내가 비난하는 성도들이 있는지, 내가 무례하게 대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지, 그동안 내가 무관심하게 대했던 이러한 지체들이 있는지,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차별하고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이 지역교회의 성도들과의 연합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고 주의 만찬을 대하는 것이 주님의 몸을 합당하게 대하는 이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용서와 그 화해를 선포하는 이러한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른 성도를 향해서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는 이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신다는 것,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바로 이 주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향한 태도,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덮어주며 또 그들의 짐을 서로 짊어지는 마음으로 주의 몸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신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주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놓치게 되는 이러한 주의 만찬에 담긴 이 연합의 의미, 또 연합의 이 정신이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주의 만찬과 관련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한 주도 성도 간의 그 연합을 실천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